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것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여 생명력 대창검을 부수고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살. 어둠 밤 지나서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엔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네, 우리 함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도 우리가 주의 앞에 있을 때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 나를 통해 주님만 일하시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오늘 또 이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고 늘 기쁘게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을 그런 분에 거룩하게 구별드려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성시교독입니다. 수보 아래켜 냈으니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합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너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한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을 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300만 북한 주민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자유 땅으로 오게 하시고 서창 큰빛교회 1주년 기념식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처럼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의 기나긴 세월을 견디게 하셨지만 끝내는 불평과 불만으로 그처럼 바라고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여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목숨 걸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거대한 중국 땅에서 인신매매로 고통당하던 시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3국에서 가슴 졸이며 자유땅 대한민국을 갈망하며 예배하며 눈물로 찬양했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낯설은 타국에서 선교사님을 통해 받은 사랑과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했던 그 결심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에 살아가는 가족들을 두고 목숨을 걸고 살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한시도 잊을 수 없는 것은 북한에 두고 온 사랑하는 부모님과 목숨과도 같은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그리움의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예면하지 마옵시고 머지않은 날에 만날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배영호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서창 큰빛교회를 오늘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한국교회는 쇠퇴하고 있고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성도들이 다 떠나가서 절반으로 모두 줄었고 특히 상가에 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오지 않아 문을 닫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어느 곳에도 한국교회는 쇠퇴하고 있고 코로나로 반토막이 났고 상가교회는 머지않아 문을 닫는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유익하고 거대한 안악 자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배영호 전도사님과 서창 큰빛교회 성도님들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등불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내 발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우리의 험난한 앞길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암울한 세상에서 오늘도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아 굳건하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배영호 전도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목회자의 길을 갈 때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길을 마치고 저 천국문에서 우리 주님을 배울 때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했으니 이제는 천국에서 잔치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한 경기중앙교회 북한 선교부 스태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대표기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33절 또한 36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화면에 띄워지시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과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요 사도신경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대목을 살펴봅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저리로서 오신다라는 말의 뜻을 아직도 잘 모르고 갑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저리로서가 무슨 뜻이에요? 저리로서라는 말은 그곳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이 그곳으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죠. 이제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안일해질 때가 있고요.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사실을 잊고 살면요, 우리들도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세속화되어지고 나태해져요.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들, 세상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겨져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잘 들으셔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들이 다시 재정립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은 인생을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구체적으로 어느 때다 이렇게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요, 놀랍게 신약 성경에 몇 번쯤 나올까요? 무려 3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졌다면 이제 신약에 300번이 넘게 강조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은요, 어린아이의 초라한 모습으로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베들레헴 마을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함께 3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과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조용히 초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눈에 다 보이도록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6절에서도 보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도무지 예측도 못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측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대 징조를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예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 3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예측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놀랍게도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4절에 이미 그것을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 여러분들은 들어주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국은 마지막 증거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진짜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정말로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요즘처럼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많이 하는 때가 없었어요. 아십니까? 20세기 들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많은 인명이 살상된 적이 없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는 어떻죠?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전 세계에서 어찌할 수 없는 전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기근과 지진이 횡행해요. 지질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20세기 이후에 일어난 지진의 횟수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있었던 지진 횟수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갈수록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일이 점점 많아진대요. 여러분들 아세요? 놀랍게도요, 개신교죠. 개신교의 출발이라고 하는 영국에서는요, 지금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허가증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북한이요? 아니에요. 영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기독교에 관련된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고요, 악독한 마음 가운데 서로 간에 서로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요, 친척들끼리 형제 간에 서로 미워하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얼마나 서로들 미워하고 교회 안에 분열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징조에 더해서 무엇보다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진짜 멀지 않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6단계만 걸치면 전 세계 85명의 전 세계인이 다 연결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프리카의 오지, 그 깊은 오지 마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요, 몇몇 사람들의 단계만 걸치면 다 연결이 돼요. 더군다나 오늘날은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도 얼마나 발전해 있는지 모르죠. 특별히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줌 온라인으로 서로 만나는 게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한국에 앉아서 있는 분들이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요. 아시아에 있던 불교도든 또 인디안에 있던 힌두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빠르게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저 이단이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복음이 전달이 되면 아마 우리들의 살아 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민족의 복음에 전파되는 것이 이제 그리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실까요? 다시 말하면 재림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은요, 안타깝게도 중간이 없어요. 예외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오른편이라 하는 것은 영광, 생명을 상징하죠. 왼편은 저주와 사망을 상징해요. 그리고 양은 유순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를 상징하고요. 염소는요, 아주 난폭하대요. 그래서 염소는 맨날 뿔로 들이박아요. 그래서 불신자 혹은 거짓 선자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든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예외도 없고요, 중간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을 모은다고 했는데 이것은 불신자든 신자든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간혹 성도들이 부활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예수 안 믿고 죽은 불신자도 부활한다고 합니다. 다만 그 부활은 안타깝게도 영원 형벌을 받기 위한 심판받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뭐하라고요? 부활시키느냐? 뭐하러 부활시키느냐? 영원한 형벌 받게 하려고 다시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딱 뭐와 같냐면요, 마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막 흔들어서 깨워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뺨을 딱 때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차피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것 같으면 그냥 깨끗이 잊고 죽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디 죽은 사람들을 다 흔들어 깨워서 너 그걸로 안 돼 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얻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얻는 영생은요, 그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영생이 그런 의미라면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형벌을 받는 불신자들도 영생을 얻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만약에 영생이 그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사실은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도 영생을 얻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도 다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 죽지도 못해요.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은 죽어 천국 갈 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즉시로 영생을 얻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모든 육체는 마지막 때에 부활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떤 이런 죄 때문에 영원 형벌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 받기 싫다고, 지옥 가기 싫다고 아무리 거부해도 할 수 없습니다.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영원 지옥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운데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정죄의 심판이 면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들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미 대리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의 고통은요, 지옥의 예고편이에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인류를 대신해서 그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십자가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고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조그만 선한 행위를 해도 그 선한 행위 때문에 우리들은 상까지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심판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들은 나름대로 나는 부족했어도 연약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데 조그만 선을 행해도 상까지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천국에 이르러 보면 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천국에 이른 것이 얼마나 다행이구나 그러실 텐데, 게다가 한 일도 별로 없는데 우리들이 상까지 받으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황송하겠습니까? 결국 오늘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에 우리들이 두려움이 생긴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급의 심판으로 오시는 것이기에 그것이 오히려 더 감사하고 그것이 오히려 더 기다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기다려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요, 가장 먼저 구원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대비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전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굳게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조금만 좀 이따 오시면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저는 준비가 좀 부족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안 드시나요? 오늘 여러분은 갑자기 죽게 된다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들 중에 예수님이 다시 안 오셨으면 좋겠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없다면 우리들의 남은 인생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얼마나 잘 되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들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느냐 믿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죠. 목사님 알겠는데요 지금은 제가 좀 바빠서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가할 때 믿음 생활도 해볼게요.
그러나 그런 분들 치고 나중에라도 주님을 찾는 분들 제가 별로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보셨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라도 우리들 개인에게 종말이 찾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건물 옥상에서 어떤 사람이 세상 살기 싫다고 자살하려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침 그 길 가던 사람이 그 자살하려고 떨어진 사람하고 부딪혀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동화 같은 얘기인 것 같죠? 꿈에는 얘기인 것 같죠?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아마 이게 보도가 잘 안 돼서 그렇지요.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황당하게 죽은 사람이 자기가 죽기 단 1초 전이라도, 길 가다가 1초 전이라도 위에서 자살할 사람이 떨어져서 부딪혀서 죽을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전혀 예상 못했죠. 그러므로 나중에 한가할 때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우리들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들에게 언제 종말이 찾아올지 모르죠. 그러니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믿겠죠. 저는 믿을 걸 믿어야 하고 태평하게 있을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들의 자식을 위해서, 우리들의 부모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냐면 미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프라우드하게 생각했겠어요. 근데 졸업하고 났더니 진짜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더래요. 근데 얼마 전에 출장을 갔다가 호텔에서 운동을 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아무도 발견을 못해서 그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엄마 아빠가 그 자식을 얼마나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겠느냐. 우리 아들이 이 대학을 나왔다, 우리 아들이 이 회사를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죽었어요. 우리들의 자녀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사랑하는 부모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말라고 하는 보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태평해요. 그냥 당장에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하고요. 당장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중요하고요. 비즈니스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실래요? 우리들은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에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들이 사랑하는 부모들을 볼 수 없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세요? 프랑스에 있는요 노트르담 사원 정문에 보면 이 양과 염소의 말씀을 비유해서 조각을 한 작품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가서 찍은 게 아니고요, 구글에서 나온 거예요. 저를 들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 무수한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양편으로는, 그 예수님 양편으로는 양과 염소의 형상을 한 사람들이 갈라져 있는데 그 중에 염소의 형상을 한 예수님한테 막 매달려서 애걸복걸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나 때는 늦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늦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는 서둘러야 돼요. 지금 결단하셔야 되고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의 자식들을, 우리들의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을 위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그 영혼이 구원이 되어지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언젠가는 구원받겠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지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사랑하는 부모들이 구원받을 날이 그만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급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하는 생명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상급 싸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같이 하늘에 가면 가장 많은 상급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하늘의 상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교사님들일 거예요. 그분들은요, 언어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른 곳에서 그야말로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가장 큰 상급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해요. 물론 꼭 선교사 목사가 되어야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 상급이 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우리 사람들은요, 그 선교사님들을 볼 때 되게 이상하게 좀 불쌍하게 보는 눈빛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 불쌍한 것은요, 그분들이 아니라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은 하늘에 많은 상급을 이미 쌓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선교사님들 보면 그 힘든 환경 속에서 사신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신다고, 그분들을 왜 보원인들의 마음대로 불쌍하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그분들은 우리를 더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늘에 상급도 없이 그저 가는 낙원에 같은 인생길, 세상에 붙잡고 열심히는 살지만 아무런 상급도 남기지도 않고 천국에 왔을 때 정말로 쪼그라진 초가집에 같은 그런 데 살면서 우리의 형편은 그들은 알기에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분들 중에 내가 앞으로 선교사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가 가장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요. 앞으로 이런 분들이 어쩌면 저보다도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상급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 하면 복음 전하는 일이더라고요. 전에도 몰랐는데요, 점점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정말 귀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특별히 그동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분들, 오랫동안 예수님을 떠나서 긴 방황 중에 있던 사람들에게 제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정말 기쁘고 너무 영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할 때마다 전했던 메시지는요, 제가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전했어요. 오늘 여러분은 이 낙원에 같은 인생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상급을 많이 받으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말로만 사랑한다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말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섬김이 있을 때 그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부모도 형제도 찾아보지 않고 2, 3년에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제가 사랑하시는 줄 알죠? 사랑하긴 뭘 사랑해 보지도 않는데.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랑이 오늘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시킨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형제를 위해서 내 물질, 내 시간 내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행복해지려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들로 우리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만 하면 행복하겠다. 그런데도요,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 더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행복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는 늘 불편이 있어요. 늘 불만족이 있고요. 염려가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되면 분노가 막 일어나요. 그러니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들로는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발 못 믿겠으면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잠시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에 열심히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뜻대로 뭔가가 될 것도 같지만 종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는 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들이 아무리 세상 일을 도모해도 절대로 우리들 뜻대로 안 될 것입니다. 설사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싶어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게 돼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건강을 잃게 되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생겨서 오히려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비로소 깨닫습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겠구나.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기쁨을 맛보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요, 아예 처음부터 세상의 것 가지고 행복해지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축복해 주시는 대로, 어렵게 살게 하시면 여러분 어려운 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어느 순간 우리들의 심정에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계속 억누르고 있었던 염려, 두려움, 분노, 불평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들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받은 사랑을 늘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섬김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목숨 버린 걸 여러분 계속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또 우리 또한 형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그걸 잊어먹으니까 손해보기 싫은 거죠. 행동으로 사랑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희생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런 사랑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형제들 위해서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세상의 것들이 아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미카 프라이스라고 하는 아이가 졸업식 연설에 선발이 되었대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대요. 그래서 이 스피치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종교적인 표현을 쓸 수 없다고 제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스피치를 시작하면서 몇 분 만에 자신의 삶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종교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졸업장을 못 받았어요. 너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스피치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서 행하신 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 아이는 5일 후에 다시 졸업장을 받았고, 놀랍게도 이런 그 아이의 행동 때문에 다른 많은 아이들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스톱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회중석에 앉아있던 수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고요. 마지막에는 그 선생님까지 나와서 허거를 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가 뭐를 알아서 그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나그네 인생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까, 행복한 삶을 살까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1년이 지나도 단 한 번도 고민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다시 온다. 그 예수님 앞에 있을 때, 그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님 나도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다시 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비록 흡색한 길이어서 우리들이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운 길이 될지라도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길잡이가 되고 저희들의 둥대가 되어 주셔서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해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비록 우리가 가는 접과 협착한 길이 될지라도 주여 나를 바라주실, 나를 응답해 주실, 나를 맞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약속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붙잡고가는 이 길에서 결코 승리자가 되시며 나고자가 터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마음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저희 서짝 큰피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우크라이나에 우리 탈북민 군대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는지 그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사자와 같은 폭풍우레와 같은 그자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 우리 한번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잡혀 있는 우리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그들은 얼마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한국으로 오고 싶은데, 그들이 어떤 곳으로 오고 싶은데 지금 하나님 정신이 그리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교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그들은 하루를 사는 것을 주님 죽기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을 주셔서 그들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 고통받고 있을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누리는 고통은 잠깐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는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을 다시 맞을 준비를 우리는 너무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도할 뿐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자유를 위해, 신앙의 자유를 위해 갈급하는 수많은 우리의 형제들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하나님 복음의 통일, 말씀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저희들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비록 죄인들 하나님 당당하게 설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만이라도 잘하였다라고 그런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들의 삶의 일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헌금에 씌워지는 곳곳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하는 소리가 더욱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김수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시는 역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남은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여 속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